할렐루야.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물론 이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서로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돈이나 명예, 건강이나 아니면 자녀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까? 이 조금 전에 드린 그 질문의 정답은요,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구원받기 위해서죠. 구원받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에게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이 질문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곳에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이 점치는 것으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를 따라오며 외쳐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마치 이 복음 전하는데 어쩌면 대신해서 홍보를 해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행위에 대해서 바울은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러 날을 쫓아다니면서도 이 여인은 자신은 구원받으려 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도움 주기 위해서 한 일은 아닌 것 같지요. 결국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여인에 들린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귀신에 붙들린 불쌍한 영혼 구해준 거니까 참 좋은 일 맞지요. 근데 문제는 말이지요, 이 여종으로 인해서 많은 이득을 보던 그 주인들이 분노하여 바울과 실라를 음해하고 고발합니다. 그 결과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힙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한밤중에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지진이 발생하면서 옥문이 열리고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려났습니다. 말씀 원문에는 이 벗겨진다 이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 수동태라는 것의 의미는요, 누군가 벗겨졌다는 의미예요. 한마디로요, 이 벗어나기 힘든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매인 것들을 벗겨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 죄수의 관점에서는 도망하면 그만입니다. 지금 요즘과는 다르게 이 감옥에 나가서 멀리 도망가면 잡을 방법도 없어요. 그저 나가면 그만입니다. 문제는 이 감옥을 담당하는 간수의 관점입니다. 이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당이 흔들리니 놀라서 감옥에 달려왔습니다. 와보니까 감옥 문이 다 열려있네. 다들 도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상황이니까 이제 큰일이 난 거죠. 이 일에 대해서 문책을 당하면 이 로마법에 의해서 이 자신의 가족까지도 큰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책임을 다 짊어지고 죽게 되면 자신 가족들에게는 위협이 안 가겠다 생각이 들어서 자살을 하려 듭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소리가 그의 귀에 들립니다. 다급하게 바울이 외친 소리인데 바로 멈추라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여기 사람들 다 도망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손 멈추라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이 절망으로 인해서 감당하기 힘든 문책과 책임으로 인해서 자살하려던 그 간수의 입장에서는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 간수의 입장에서는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죽었다 살아난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에 바울과 실라 앞으로 달려가 엎드립니다. 죽을 것 살았으니까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러니 이 죄인에게라도 엎드리는 그 마음이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그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가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아니, 이게 무슨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어떻게 해야 이 일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지 지혜를 구하는 질문 따위가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해서 감옥이 손상되었음에도 죄수들이 도망하지 않았으니
간수는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하겠지요. 사람이 지진이 일어날 거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문자 그대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바로 그 질문입니다. 이 조금 전까지 심하게 매를 때려 가던 그 죄인에게 왜 이런 질문을 던질까요? 어쩌면 이 사람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외치는 그 말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직접이나 아니면 또는 멀리에서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간수는 지금 진지하게 구원의 길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질문은요, 갑자기 우리에게 이렇게 던져지게 되지요. 구원을 물어보는 간수의 질문은 2000년 전에 이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처한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역사를 통해 봐도 구원의 방법을 묻는 질문은 모든 인간의 공통된 관심사였습니다. 무엇을 구원이냐, 무엇이 구원이냐 이러한 결론이 서로 다를지라도 인생의 목적을 물어보며 인생의 가치를 묻는 것은 모든 역사를 통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지 질문하고 그 방법을 찾으려고 애써 왔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은요, 자신들이 그 질문에 대답을 준다고 말하지요. 명상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요즘은 이 과학적인 방법이 인간 구원의 방법처럼 제시되기도 하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언젠가 수명이 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렇게 될까요? 과연 세속적인 종교나 철학, 과학이 우리에게 영생을 한 개인이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명확한 대답이 될까요? 제가 명확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방법과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어렵고 중차대한 질문에 대해서 망설임 없이 간단하고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인간에게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건 다 사망의 길이에요. 죽을 길이에요. 세상 종교도 과학도 절대로 인간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예수만이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우리를 예수께서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셨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대신해서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그 대속의 은총 외에는, 그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외에 다른 무엇이 우리를 사로잡게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문제는요, 이 내용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아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아는 데에서만 멈추는 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는다는 것은 지식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귀신 들린 여종도 바울과 실라가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는 그 지식적인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다였지요. 귀신을 쫓아내기 전까지 그게 전부 다였습니다. 그냥 지식에만 머물렀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귀신도 알아요. 문제는 알고 마는 데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은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물론 지식도 중요하죠. 근데 지식에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믿음 자신 있게 대답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복음을 신뢰하는 행위이다. 맞는 말이에요. 신뢰는 믿고 맡기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의자에 앉을 때 그 의자가 내가 앉은 내 체중을 다 받아줄 걸 믿고 앉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체중을 실어 맡기고 앉지요. 그것처럼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맡기는 게 신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가 구원자시라는 것을 믿는 것은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삶은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그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겁니다. 알고 끝내는 게 아니라 믿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혹시라도요, 구원의 길을 그저 지식에만 머물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나에게 있지는 않나요? 혹시라도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길 망설여지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라도 물질이나 세상 평안이나 세상 즐거움이 더 좋게 여겨지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신뢰하며 맡기기에 마치 손해보는 일이 많게 여겨지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행한 그 고별 설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행한 고별 설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성령님에게 매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인도하시면서 그곳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바울에게 미리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아니,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어느 누가 고난이 예비되어 있는 길을 가고 싶어 할까요? 이 상식적인 범위에서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고난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맞지요. 일부러 고난 찾아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바울에게 고난이 예비되어 있음도 함께 말씀하시면서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자 많은 사람이 뜯어 말립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과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성령님께서 바울이 그곳에 가면 엄청난 고난받을 것을 알려주셨다 그래요. 그러자 모두가 바울이 그 고난의 장소에 가지 못하게 말립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러낸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도 그곳에 가면 고난당할 거 잘 알았어요. 심지어 그곳에서 순교할 것까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그 길을 가길 원했습니다. 바울은 억지로 그 길을 간 게 아니에요. 그 자신도 그 길을 가길 원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 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기꺼이 감당하며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되는 만류에도요, 그는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각오하였노라. 고난도 순교도 다 알고 각오했다란 말입니다. 바울이 당할 고난도 다 각오한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왜 그 고난 당할 것도 다 각오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간 사람이지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자신이 살아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안 사람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께 받은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혔고 전생에 의하면 결국 감옥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걸 붙잡았어요. 영생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삶의 목적을 붙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귀한 것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
이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가 생명되어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각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각오하시는 그 복음의 길,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나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에 맞는 삶도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6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이 법대를 다니는 학생이 가난해서 등록금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자선 사업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사연을 들은 그 사람은 그 학생에게 등록금을 주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법대를 졸업하면 그 다음에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생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사람은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어봐요. 학생은 계속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도 하고 또 집도 사고 자녀를 양육하고 결국에는 끝에는 나이 먹고 늙어서 결국에는 저도 죽겠지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해요. 그래요? 그러면 죽고 난 그 다음에는요? 이 청년은 그 뒤에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려진 이 예화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인생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질문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린 이 땅에서 우리의 평안과 유익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몸은 거하고 함께 살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신분 자체와 우리의 목적지는 저 하늘의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끝나고 마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 땅 것만 추구하다가 소멸될 허무한 인생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는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 저 하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요. 우리가 전부 사도 바울처럼 목숨 걸고 복음 전하러 선교지로 뛰어들 수는 없겠지요. 자, 그러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 앞으로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내 유익만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삶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삶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믿고 그에 맞게 변화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이 바뀌어야지요. 내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속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과연 예수가 생명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 사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손에 입을 만한 각오가 되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 판단 기준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게 돼야 될 거예요.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한 삶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본질적인 질문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간수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았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그 유일한 조건. 주 예수를 믿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의 그 문제예요. 예수를 주인 삼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부디 단순히 구원에 대한 그 지식이 충만한 사람에 그치지 마시고 온전히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변화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온전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